안녕하십니까. 윤창용 목사입니다. 박수 할까요? 와. 네. 한 주간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첫 기적의 사건 기억나시죠? 네. 네. 난자매 어떤 걸 우리가 다뤘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두 분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모두가 전쟁 없이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전쟁 속에서 너무 아파하고 있는 또 난민들, 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미리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어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기쁨이 샘솟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무슨 일이든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슬픔이나 절망, 낙심하는 분들에게 그냥 기뻐할 수 있는 마음만 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꼭 드리고 싶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시진 못하지만 온 세계를 향해서 너희들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있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던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은 그 예수님의 기적이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기적 만들기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도 하고, 뭐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사인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다. 기적이 신앙의 실체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드렸는데, 이 기적의 자리를 이렇게 가보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적과 상관없이 그냥 자신만 웃고 즐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저 같으면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요. 예. 두 분도 그렇죠? 그럼요.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기적과 상관없이 웃고 즐기는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죠.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이고요. 또 그 기적의 현장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있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있을 것이고요. 가족과 친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초청된 하객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모자랐던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한 주인은 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다시 더 맛있는 포도주가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들이 누가 됐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그냥 물을 채웠거든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떠서 갖다 줬더니 그게 포도주가 돼 있는 걸 누가 경험했느냐? 하인들이 먼저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 하인들이 잔치에 참여하고 즐기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그걸 한번 이렇게 뽑아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잔치가 있을 때 흥을 돋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북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술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동서양을 고금을 막론하고 이 잔치의 흥을 돋구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술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술을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몰래 이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얘기들도 듣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는 금하는 것보다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는 야, 네가 비위가 약하고 몸이 약하니 가끔씩 포도주를 먹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과하게 섭취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을 통제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술을 금기시했던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흥을 돋구는 데 있어서 또 술도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항상 자신들이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가두고 그걸 귀한 손님들이 오면 음료로 내놓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이나 경사가 있는 곳에 가보면 항상 그런 술을 사용했었습니다. 왜 저기 전라도에 가면 잔치를 하면, 결혼하기 전에 잔치를 하면 그분들은 항상 홍어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 홍어를 잡아다가 그 홍어를 가지고 손님을 접대하려고 준비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이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그분들이 경사를 준비하는 루틴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집에 음식이 떨어지거나 술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손님 접대에 신경을 그만큼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 있겠죠. 이 썰렁하다는 말은 요즘 우리가 쓰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분위기가 더 말하자면 싸해졌겠죠.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예상외로 많은 손님이 왔기 때문에 이 혼인은 이 즐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손님들에게 마음껏 음식을 먹게 하고 마음껏 술을 드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 유대의 결혼 문화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결혼식을 낮에 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낮에 하지만 유대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가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죠. 근데 유대는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해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해 떨어지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고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해가 떨어지면 금요일부터 시작된 안식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안식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휴일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지만 유대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된다. 그래서 그 하루가 시작되는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예, 그렇게 결혼식 합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다르네요. 예,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 전통의 그 혼인이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고 또 빌려올 곳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당황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왜냐하면 그 문제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 문제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보지 마시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에게 집착하면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가까운 데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죠. 돈 주고 가서 사오면 되고 빌려오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생기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저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려고 하는 거,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건 신앙인이기보다는 그저 능력자라고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가 문을 따고 들어가면 요즘에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지만 예전에 열쇠를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따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방에 들어가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그 기적의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자원, 도움의 손길을 옆에 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불성실함 때문에 기적을 구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또 신앙의 태도가 아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너 교회 다니니? 그럼 나 교회 다녀. 그럼 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다. 시험 문제 미리 다 알려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오늘 푹 자라. 나랑 같이 놀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성실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성실함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그게 진짜 기도는 아니다. 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태도는 항상 성실한 태도여야 한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 100점을 바라고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 붙기를 바라는 이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돈벼락 맞을 생각만 하는 사람. 온갖 해로운 일은 다 하면서 건강을 바라는 것. 이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 승대 형님이 많이 하듯이 물도 많이 먹고 밥도 좀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도 더 빠지게 하고 근육도 더 많이 생기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이 찬송이 있는데 그 가사처럼 우리가 어둠을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내가 헤맬 때 그때 바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이고 그때 믿음의 빛을 발해야 될 때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 속에 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없다면 기적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고난, 고통,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건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고 또 중요한 것은 기적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그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은 항상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난 사건에 보면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 어떻게 쓰임 받느냐? 주인과 친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하니까 하인들이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라. 이걸 마리아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입니다. 이곳에서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례를 따라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돼 있는데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의 범절에서 어긋나는 결례가 아니라 이 유대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아서 집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씻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면 하인들이 발을 씻겨주고 또 덥다 보니까 요즘으로 하면 이렇게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려면 그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 발이 지저분하니까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결례 깨끗하게 하는 예전을 절차를 밟게 하기 위해서 집 입구에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물을 써서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둔 것인데 거기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누구도 하인들 중에서는 자신이 부어놓은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거라고 하는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말씀대로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에만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기적은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걸 바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말씀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거 그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결과를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이 우리 삶의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나에게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될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뜻을 가지시고 이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채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아기까지 채웠다고 했습니다. 이 아기까지 채웠다는 말은 뭐냐면 온전히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따르고 이 말은 버린 게 아니라 몽땅 그 말을 수용했어요. 물을 채우라는데 물을 왜 채워 거기다가 쓸데없이 지금 잔치 자리에 지금 물 먹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물 채우겠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을 채우는데 그냥 채우다 한 동이만 갖다 채우고 그냥 말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갖다 주라 그러니까 또 거기서 하인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물 갖다 놓고 물 떠다가 뭘 갖다 주라고 그래. 아이고 물 먹어서 뭐 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 아니 물 채워놓고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전 말씀하시는데 아니 지금 술 먹고 저렇게 있는 사람들 지금 흥이 겨워가지고 술 찾는 사람한테 물을 뭘 갖다 주라고 그래. 에이 참 쓸데없는 얘기 하시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물을 떠서 갖다 줬어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거죠. 바로 순종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순종의 낙제생이 돼요. 즉,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다가 순종을 놓쳐버린단 말이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을 할 때도 물론 있지만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을 해야 될 때는 내 판단, 내 생각, 내 의지 접어야 됩니다. 그냥 순종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뛰어넘는 순종.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우리 두 분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의 열매는 맨 끝에 가서 나타나죠. 하인들이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기까지 그 주전자의 안에 들어있는 물이 그대로 들어있었을 텐데 그 순종하는 순간에 물이 그 항아리 아구에서 나오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연회장이 다시 흥겨운 연회장이 되면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느냐? 도대체 이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를 정도로 멋진 포도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두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이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순종하셔서 다음 주에는 이 순종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